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네 번째, 좀비들의 영향을 집도하라 하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인데, 성령께서는 이런 낯선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가 놀라기도 좀 했어요. 집도라는 뜻은 수술이나 해부를 하기 위해 칼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좀비들의 영향을 집도하라는 뜻을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좀비는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영향을 집도하라는 뜻은 이들이 교묘하게 넣어주는 공격을 예수피로 외치면서 싸워 쫓아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좀비들이 누구인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겠죠. 좀비들이 공격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믿기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전략과 공격 계략에 대해 해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들 교회는 속이는 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공격 계략은 죄의 덫을 넣고 유혹해서 걸려들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여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비도덕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죄가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여 자신이 소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대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이 넣어주는 죄의 덫인지 아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판치게 된 이유이죠. 아무튼 좀비들이 넣어주는 교묘한 덫을 잘라내고 싸워 쫓아내지 않는다면 좀비들의 포로로 살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운명인 셈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미혹의 영들이 지금 날개가 돋친 듯이 돋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영이 지금 날개 돋친 듯이 돋아있다는 성령의 말씀을 처음에는 저도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말 수거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 뜻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 이 뜻은 날개 돋친 듯이 돋아있다는 것은 새가 활활 날아 이것저것을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날개 돋친 듯이 돋아있다는 말은 수많은 미혹의 영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속여 죄를 짓게 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귀신들이 더욱 사납게 날뛰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잔인해지는 잔인한 사건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미혹의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나 시기, 질투, 증오, 억울함, 불평, 원망 등의 생각을 넣어줘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죽이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고 공포와 절망감이 분노로 변질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그동안 살았던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폭력적이며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아주 두려운 세상이 될 것이 불보듯하네요. 미혹의 영들이 날개 돋친 듯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네 교회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거의 없죠. 제가 젊은 시절인 7, 8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의 여러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목회자뿐 아니라 영험하다는 평신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의 우리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대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 밤을 새어가며 나무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되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기도 소리가 잦았는 지 오래되었어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 내에서 귀신을 쫓는 일은 물론 귀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귀신들이 먹잇감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묘경들이 운집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기피하는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묘경을 조심하고 기도로 이겨내라, 혹은 뱀들의 역사를 기도로 막아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뱀과 독사는 귀신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어 자신들의 거기에 맞춰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보혈의 공로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 머리에 쌓아두고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인들을 양육할 뿐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인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가 되려면 날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